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터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과 그 구조에 있어서나 그 주제나 언어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령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외형적으로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위치, 로케이션을 물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 그리고 아벨의 위치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의 상태 그리고 가인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저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셔서 저를 보호하셨어요. 가죽옷과 가인의 표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호하시는 그런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면에서 두 본문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3장 24절 중간을 보시면 에덴 동편 쪽으로 에덴 동산 동편 쪽으로 그들이 쫓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지은 인간이 점점 에덴 동쪽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에덴 동쪽으로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점점점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3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과 그리고 4장 16절의 구절에서 똑같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장 말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사회에서 그 인간들의 죄가 얼마만큼 급속도로 악화되고 그리고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4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 죄는 동일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무수하게 빠른 속도로 죄의 양상이 나빠지고 그리고 폭넓게 번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3장도 마찬가지고 4장에서 역시 인간의 죄가 그 표면에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3장 말씀과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25절과 26절이 마지막 절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원래 정했었어요. 근데 오늘 16절까지 포함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것이 4장 1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고 4장 17절은 아내와 동침해서 그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4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4장 1절과 4장 17절 그 4장 25절이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우리 번역으로는 거기에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장 16절은 자연스럽게 4장 17절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우리는 4장 16절이 4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로 연결되는 시작이 아니라 가인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4장 15절에 붙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의미적으로 훨씬 잘 통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 다 하셨죠? 네. 그 영어 번역을 보시면 4장 16절에 여기 피엘에대가 찍혀 있어요. 그 4장 16절이 여기가 의미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복잡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제가 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은 그 죄가 인류 전체에게 끼친 그 해악에 생각할 때 그 이야기 자체는 매우 동화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4장 이야기도 그
범죄의 양상이 너무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사실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갖게 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셨던 적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목사님들마다 좀 견해도 좀 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신학자들마다 견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연락하셨을까? 그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니면 아벨의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헤르만 궁켈이라는 독일의 신약학자가 있어요. 꽤나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서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 독일의 헤르만 궁켈,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헤르만 궁켈. 이 궁켈의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농사꾼보다는 그 목자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있는 학자들이라고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한 5가지 정도 견해가 주장이 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다 말씀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 제사를 곡물 제사보다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곡물을 드렸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피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본문 자체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거 역시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피제사를 드려라. 나는 피제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레위기를 가면 제사법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물의 희생제사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동물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소제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인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피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그것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많은 학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과 4절, 5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서 조금 구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곡물로 제사를 드린다든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물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가인이 한 해 농사를 져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산을 드렸다든가 아니면 곡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다든가 하는 언급이 없어요. 그 중에서 얻은 추수물의 일부를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NIV 번역을 비롯한 많은 번역에서 영어 번역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렇게 말합니다. Some 추수한 것 중에서 어느 일정 정도 일부를 그냥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 가인의 제사였어요. 그에 반해서 아벨의 제사는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게 뭐예요? 첫 새끼를 바쳤다는 거예요.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NLT라는 번역이 있어요. NLT. 그 NLT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Abel brought of a gift the best of the firstborn lambs from his flock.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를 읽지만 발음이 썩 좋지는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bel brought of a gift the best.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NLT 번역은 좀 의역하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의미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자기가 거둔 추수 중에서 그저 일부를 구분해서 일부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 중에서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이라는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인의 예배에는 마음이 없었고 아벨의 예배에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람 앞에서는 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외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혹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헌신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외면적인 경건 이면에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경건한 태도와 말과 표정이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이고 그 예배를 결코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아벨처럼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빈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다 오면서 뉴욕 맨하탄에 그 캐톨릭 성당을 한번 갔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커시드럴이라는 데서 갔었어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 가니까요, 그 성당이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어져 왔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내부가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과 우리의 예배당을 한번 비교해 보게 돼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여러분 음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또 연약한 교회들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매 순간 그리고 이 저녁 3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매주 있는 예배, 매주 있는 수요 예배, 매주 있는 주일 예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제 마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 마음 따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여인의 그 헌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계산기 가지고 두들겼어요.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 300데나리온과 두 렙돈, 마가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2장 극단적인 대조예요.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300일을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이는 것이 300데나리온입니다. 두 렙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비율로 따지면 300데나리온과 두 렙돈은 9,600대 1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한 거예요. 9,600대 1이에요. 사람은요, 저라면요, 9,600배가 되는 300데나리온만 기쁘게 받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여구를 많이 쓰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300데나리온을 기쁘게 생각해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2장의 두 렙돈, 9,6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요. 그 사람들이 헌금통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게 되면 그 헌금통 중에 하나가 이 구리로 만들어 놓은 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요. 이 여인은 어쩌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동전을 솜으로 싸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두 렙돈이 쨍그랑 떨어질 때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은 그 동전 소리를 들으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이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런 헌금 생활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감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두 렙돈이라고 해서 감동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이 있는 것에 감동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과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 전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홀로스라는 단어예요. 홀로스. 영어의 whol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마 유래됐을 겁니다. 12장 30절을 보시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홀로스예요. 홀로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 여인은 다 했다는 겁니다. 다 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일하실 때도 그렇고 교회 헌신도 다 하시는 게 있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성도님들이 다 했다는 것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다 했다는 것을 주님만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헌신하시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폄하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스 다 했다. 여인의 두렙돈 드린 것을 보면서 주님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라고 번역한 게 저는 좀 재밌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성경 언어가 비오스란 단어예요. 비오스. 이 비오스란 단어가 뜻이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예수님께서 비오스를 홀로스, 비오스, 생명을 다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 이 말씀은 이 비오스란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렸던 이 두렙돈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지금 뭐 중동이나 그렇게 그 위험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땅에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것을 순교처럼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생명을 드렸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정말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거기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 교회를 청소할 때, 그리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부서를 섬기시고 또 찬양대로 섬기고 여러분 새 가족들을 맡고 하는 그리고 주차를 봉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보면 매우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일상적인 교회의 봉사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 비오스, 생명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거기에 이 비오스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생명을 좀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생명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때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거기에 성도님들께서 거기에 비오스, 이 생명을 그 안에 담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거기엔 굉장히 큰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들여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허기가 져요. 목마릅니다. 무엇인가에 미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미쳐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차이가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 결국 그 문제였어요.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거기에 넣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상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큰 헌신은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거기에 드린다는 것이 사실상은 쉬울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마음의 제사요. 그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4절과 4장 5절을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4장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 and his offering. 그 다음에 Cain and his offering. 여기에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죄송합니다.
아벨의 재물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물 뒤에 있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재물 뒤에 있는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아벨,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4장 5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분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라. 그런데 이 하라라는 이 단어가 그 창세기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되는 분노를 이 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라가 매우 심각한 분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인이 이 분노를 표출해서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First chance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셨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사람이 속이 깊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아벨을 불러낼 수 있잖아요. 큰 형 아닙니까? 아벨 너는 제사를 도대체 어떻게 드리길래 하나님께서 받으셨니?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고 고치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4장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아벨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벨을 유인합니다. 어디로 유인해요? 들로 유인해요. 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은밀하게 살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흉악한 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노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인이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질투가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요. 그런 모티브가. 죄가 창세기 3장의 그 원죄가 얼마나 빠르게 이 죄가 흉악하게 악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보통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정말요? 질투의 화신은 다 여자인가요? 남자분들은 질투 안 하세요? 글쎄요, 저는 질투 별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뵈면 질투하신다나.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질투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질투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열등감이 있으면 질투가 있죠. 질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질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투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가 추천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축복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야릇한 이야기죠. 나한텐 축복을 주고 누구를 추천하면 그 사람한테 2배를 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평소에 질투를 느끼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뒤가 기막힌 얘기야. 내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눈을 하나 빼면 자기가 질투하는 그 여자의 눈은 몇 개를 빼요? 2개를 빼는 거예요. 천사가 축복해주겠다고 왔는데 이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그 축복의 기회를 버리고 자해를 하는 겁니다. 내 눈을 하나 빼달라. 그래서 자기가 질투하는 대상의 2눈을 뽑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요. 정말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이 질투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악한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얘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인이 이렇게 질투했던 이 질투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잠복해 있는 질투를 보기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잠복해 있는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성공할 때 질투하는 사람은 100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 한 사람은 동정해요. 근데 내가 성공하면요 100명이 질투해요. 정말 사람이 이래요. 우리는 질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형이면요. 아벨, 와 축하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가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부족해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비록 부족하고 타고난 성품은 연약하고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작아도 마음이 커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 축복하면요. 이 사람이 어느 시간이 되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뒤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이 분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문화평론가가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하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하는 문화.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요즘 살인사건들 계속 뉴스에 나죠. 저는 미국 뉴스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한국에 보면 신촌인가에서도 칼로 몇 번을 찔러 죽였대요. 아이고, 10대 애들이 아무 별 상관없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40번인가를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였대요. 무시무시한 일들을 10대 아이들이 해요. 정말 우발적인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무서워 살 수가 없어요. 분노를 어디에 표출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작위로 분노를 표출해요. 그런데 이것이 TV나 영화의 영향이 너무 많은데 보통 18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살인하는 장면에 노출되는 통계가 18,000건 정도가 된대요. 실제 영화나 TV에서 살인 장면을 보면서 그걸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살인으로 번져요. 이 가인의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을 미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적할 수 있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 세상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욱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욕에서 사역할 때 그때만 해도 조금 지금보다 젊어가지고 마음에 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욱욱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막 참느냐고 많이 해먹었어요. 몇 번 그게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일 자체는 제가 화를 낼만 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내지 않는 것이다. 정말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낼 수 있어요. 화내면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면 됩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정이 붙어요. 근데 화를 안 내기 위해서 극도로 절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이 화를 표출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참으셔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
불쑥불쑥 나오면 그 뒤에는 사과하십시오.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사과를 화를 막 당한 사람은 그거 그냥 흔쾌히 받으십시오. 정중하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나중에는 많이 온유해지고 많이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정말 이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그때 이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했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질투, 첫 번째 분노, 첫 번째 살인, 첫 번째 거짓말. 계속 나오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항변한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죄를 짓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완악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형벌을 내리세요. 그리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과하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해서 핑계는 댔지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을 때 그걸 묵묵히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불평합니다. 훨씬 완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가인의 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인의 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표였어요.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16절 제일 마지막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을 누가 떠났어요? 가인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인이 정말 통회함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것 같아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정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엔 스스로 하나님 앞을 그 사람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 죄를 내가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중심으로 통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꾸 누적되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가인처럼 떠나게 돼요. 에덴이라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을 떠났어요. 죄를 지면 사람이 기쁨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에덴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중생한 성도는 저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면 그 피상적인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게 진정한 기쁨을 이미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린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에덴 동편으로 계속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에덴을 향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